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하여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무조건 다 악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특별히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단의 활동으로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세속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차원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하는 애굽, 또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바로는 세상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세속화된 세상, 그래서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오늘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늘 무엇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앞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따라 혹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할 말씀과 여러 사실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는 세상의 대명사로서 어떤 삶을 지향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래서 바로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라는 내용이기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증명해봐라.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만일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무언가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신의 자리에 등극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인 거죠.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 스스로가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역시도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재앙의
모습으로 대면하게 될 나일강 역시 애굽에 섬겼던 신의 대명사입니다. 계속 나오게 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티끌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기인하여 사람이 우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이것에 영향을 받으며 이끌려 살아가는 우상화된 세상 속에서 그 우상화를, 세속화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정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바로와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입니다.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지분이 지팡이가 된 사건, 부르심의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지나가는 몇 가지 사실들을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는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적은 누구에게서 행해진 사건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던졌을까요? 아론이 던졌을까요? 아론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대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된 겁니다. 적어도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그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들려서 행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대리자를 통해서 그 어떤 신적 내용을 증명해 내었던 당시의 역사적 방법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리자로 누가 있는 겁니까? 아론이 돕는 자로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모세 지팡이를 모세 손에 들고 있을 때 이것이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사건, 이것은 이미 전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들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공동의 사역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 역시도 특정한 그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더욱더 저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삶의 원리를 실천해 나아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사건을 볼 텐데요.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마치 이렇게 장면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죠.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면 역시 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 대 한 마리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들이. 그러면 지팡이를 던진 게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이상의 지팡이가 던져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던져진 지팡이를 뱀이 되었을 때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에 뱀이 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지팡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삼긴 게 아니라 죄 삼켜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상의 가치들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에 세속화된 죄악의 모습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세속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법과 질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이것을 동시에 섬기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아론에 던져진 그 지팡이에 뱀이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압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도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죄악의 끊임없이 파괴적인 역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셔도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완악하여,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 내용은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듣지 아니하자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앞의 사건, 왜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적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왕 되심,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심의 능력을 나타낸 거라면 앞에 뱀들을 다 집어삼킨 것은 이 뱀이 바로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의 왕권, 그래서 세상의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징할 때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두가 다 그렇게 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면 이제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재앙은 그 통치자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가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바로가 나일강에 왜 갔을까요? 왕이 보통 이 아침에 나일강을 나갔을 때는요, 제의적인 이유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나일강도 하나의 뭐로 보았다고요? 신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나아갈 때 전날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가 실패한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근원된 신인 나일강에 제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일강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로 그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겠다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재앙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앙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세속화의 모든 도전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온 땅에 유일하신 참 신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어제 바로 앞에서 뱀이 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향해서 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부터 나일강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이며 생명이며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적어도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나일강을 보자면은요, 우리 백성들을 집어삼킨 강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는 생명의 강이지만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강입니다. 내 자녀들을 집어삼킨 강입니다. 내 민족을 말살한 강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역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의 강이라고 여겼던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로 바꾸시죠. 왜 피일까요? 여러분, 그 죽었던 아이들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재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역사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들을 몰아세우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지만 그 죽음의 영역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일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예표라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요소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도 이것이 생명의 강이더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죽음의 모습으로 몰아세우는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나일강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무엇도 변했다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럼 나일강만 지금 바뀐 게 아니라 뭐까지 바뀌었다는 걸까요? 그들이 그 나일강에서 떠온 모든 것들까지 죄다 피로 다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죄라고 규정할 만한 것들로 드러나게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 죄악된 삶의 모습들, 마치 내 집 그릇,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모든 물까지 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 배어있는 세속화와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임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밖에 보여지는 죄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죄악들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과 정황과 형편과 삶의 태도 속에 배어있는 세속화의 모습들까지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일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은요,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속화의 문제가 마치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사이에 있는 물들처럼 고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발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기도에 초점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를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세속화와 죄악된 것들까지 들춰내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의 거룩한 길로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경험되어지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레마와 같이 그렇게 마음에 박힌 바 되어서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